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드렸던 그 고백, 그 실로암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 9장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온전히 이 치유함을 받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은 이 맹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안타까운 이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그 맹인과 함께 치유받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거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막 너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가 당신 원래 맹인이 아니었는데 맹인인 척 했던 거 아니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의심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생전 처음으로 눈을 떠서 이게 보게 된 그 세상은,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너무나 이렇게 밝고 너무나 좋은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된 세상은 누군가를 서로 정죄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그런 세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처음 눈을 뜨게 되어 처음으로 앞을 보게 되어 그는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막 감사가 넘치려고 했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를 보며 막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가 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눈을 떠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의 얼굴조차도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봐 그를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께 막 이렇게 감사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얼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그가 보게 된 그 세상은 현실 속 세상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상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뭐 사랑과 관심과 뭐 그런 시선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뭐 근심, 걱정, 뭐 염려, 그리고 뭐 판단, 뭐 그런 것들로 세상 그런 시선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과 편견과 정죄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그가 그 사실을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구나, 사람들의 눈이 이런 눈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맹인이자 거지로 살아올 때에도 그 누가 그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그가 눈을 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와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 자체에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그걸 안식일에 했다고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그런 일일 뿐이었지 그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전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분만은 그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본문 1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이 말은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그냥 길에 저기 무슨 거지가 한 명 앉아있네 하고 그냥 한번 그냥 쳐다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은 그 맹인을 바라보실 때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를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편견의 눈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이 질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게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인함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자, 그냥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냥 단지 죄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조금의 불쌍한 마음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은 조금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저래라며 그런 편견과 판단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숙자의 경우를 본다면 그들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이 날씨 이렇게 추운데 괜찮을까? 밤에 너무 춥지 않았을까? 먹을 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러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좀 어디를 가서 일을 찾아보든지 뭐 좀 해봐야지 저렇게 누워있다고 결론이 나냐고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한 사람. 그 사람이 있건 말건 누워있건 앉아있건 전혀 관심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분명히 저 사람의 부모가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저렇게 벌받고 있는 걸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졌든지 하라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에스겔서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지은 그 죄값만 자신이 감당해야지 무슨 부모님이 큰 죄를 지었다고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가문에 이런 저주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저주가 올라서 나도 그거에 묶여 산다, 그런 거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부모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자식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다라면 아마 이 세상에 멀쩡한 눈을 가지고 멀쩡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죄인이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도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되지 않았겠나는 말입니다. 자, 자신의 지은 죄는 자신이 본인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 세상에 도무지 아무도 그 죄값을 감당하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언제나 1분 1초도 쉬지 않고 언제나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누구도 이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통 나를 바라보는 눈은 편견과 판단과 정죄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우리가 고난을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저런가 보다, 저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겠지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그가 어떠한 그 맹인으로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든지 말든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가 겪어왔던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은 바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날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그 맹인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단어는 들어봤겠죠. 빛이 너무 밝아 이런 말은 들어봤겠지만 그게 뭔지 상상조차도 안 가고 뭔지도 전혀 모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자신에게 다가오신 어떤 한 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자신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지금 그에게 찾아온 이 기회는 일생일대에 다시는 없을 그 기회임을 말씀해 주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이분을 통하면 나의 빛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고 있던 찰나에 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비록 그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분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발달된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침을 뱉는 소리였습니다. 땅에 하팜 이렇게 뱉었겠죠. 자, 자신의 일생에 지금 처음으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 앞에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래요? 자신 앞에서 땅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를 그냥 무시하려나 보다, 그냥 농담이었나 보다, 장난이었나 보다, 그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침을 뱉은 것으로 땅에서 뭘 막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갑자기 그의 눈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솔직히 그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바르면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뭔데 이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매우 기분이 나쁘고 매우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정말 침으로 만든 그 진흙을 자신의 눈에 바르더니만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너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 사람이 지금 있던 그 곳에서 실로암 못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가 지금 맹인이기 때문에 그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앞에 찾아온 사람이 더럽게 침을 뱉어서 그걸 갖다가 진흙을 만들어서 자신의 눈에다 발라놓고 거기를 가라고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일까요? 주님이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신다면 그 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 당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사도라는 단어도 이 동일한 단어, 이제 아포스텔로, 이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자, 여기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 역시도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그 뜻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단어 역시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란 어떤 이렇게 직분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직위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너 어디 가, 또 저기 선교지 콩고에 가, 그래서 우리가 갔으면 우리가 사도가 되는 거고, 어딜 가면은 그게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날 그 맹인을 실로암 못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사실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지금 그렇게 더러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눈에 바르더니만 자신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보라는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노발대발하면서 승질 부리면서 떠났다고 돼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도대체 그러면 그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갈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하신 대답,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바로 그 맹인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신뢰하기로, 또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가 실로암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비록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맹인으로서 가난하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런 정말 그 암흑과 같은 삶 가운데 살아왔지만,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이 지금 어떤 이유라고?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정말 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였기에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자, 2주 전 그 기도 모임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맹인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실로암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나아갔을 때 바로 그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는 밝은 눈으로 앞을 보며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비록 그가 눈을 떴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냥 비판의 시선, 판단의 시선, 정죄의 시선,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만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그가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눈도 이렇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사람들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쳐다보는데 어떡하지, 그거 아니라, 그런 눈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눈이 떠져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그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보내신 곳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기 전까지는 그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되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그냥 눈에다 진음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서 씻었을 때 자신의 눈이 떠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단지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다고 생각했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지금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가 그 실로암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 보냄을 받은 곳 실로암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올해 2023년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보냄을 받은 곳,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2월 말에 열리게 되는 콩고 사랑의 불꽃 2기를 위해 주님께 보냄을 받은 땅 브라자빌, 그곳으로 콩고 브라자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 맹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보냄을 받은 곳, 그 콩고 브라자빌 땅이 실로암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냥 그들의 영혼들, 그곳에 참여하는 콩고 영혼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섬기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보다 무언가가 더 뛰어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관심을 이제는 그 콩고 영혼들에게 그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가서 그 사역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나눠야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 그들의 영혼들이 우리가 안 온다고 해서 주님을 못 만날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콩고 땅에 가는 것, 그 실로암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갈 때 정말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과 관심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 역시도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겨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모로코 방문을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아가딜이라는 곳이 실로암, 즉 주님께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믿고 있기에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관심을 베풀기 위해 그 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볼라 자매가 이제 말했던 그 마다가스카르 영혼들을 이제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렇게 때문에 초청은 했지만 가서 몇 명의 영혼들을 그 땅에 가서 만나게 될지, 또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만남이 일어날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실 때에는 그 땅을 밟는 우리에게서, 우리 선교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된 그 비에르종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도 주님께 보냄을 받은 땅, 주님께서 보내신 땅 실로암이라고 믿고 있기에, 물론 그 땅을 말씀을 전하러 제가 가기는 하지만 결국 그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도 그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그 비에르종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몇몇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곳 파리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 선교팀이 그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날 그 당장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르신 이유도 우리 선교팀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랑의 봉다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12번 동안 그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저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마지막으로 그 사역에 갔을 때 만났던 노숙자 한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정말 그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 맹인,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 내게 아무도 뭐 관심, 길거리에 앉아 있어도 그 누구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비록 하물며 그가 나아서 보게 되었는데도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길거리에 수많은 노숙자들, 그렇게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아마도 저는 그 믿는 것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뭐 콩고 땅에 가서 뭐 하는 거, 뭐 모로코 땅에 가서 뭐 하는 거, 비에르종 땅 가서 뭐 하는 거, 사랑의 봉다리 사역 가서 노숙자들한테 뭐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눈에 봤을 때도 딱히 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하는 것,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주님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실로암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랜 동안 무언가를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뭔가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이 나를 보내신 실로암이라고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사역을 통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지금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시작한 순간부터 2020년부터 우리가 이제 2023년이 됐는데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표면적으로 보면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경제에 위기가 오고 물가는 상승하고 기름값은 폭등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실로암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밝은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비록 지금은 맹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실로암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밝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보내신 실로암으로 가는 것조차도 우린 물론 이제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는 했지만 그 가는 길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실로함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